하겠습니다. 제가 도피성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요. 도피성은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상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것 중에서 오늘도 본문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돼서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총 6개 짓게 만드셨습니다. 가나안 동편과 서편. 지은 목적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듯이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도적인 살인자,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자를 보호한 제도는 아닙니다. 누군가를 죽일 목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속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대속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고의로 살인한 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니라 우발적이거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죠. 오늘날에도 같은 살인이라고 법의 형량이 다 다릅니다. 사람이 죽은 결과는 같죠. 사람은 죽었지만 어떻게 하다가 죽였냐가 전혀 다르죠. 법의 형량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운전을 하다가 졸음 운전을 했어요. 근데 교통사고로 사고를 했는데 몇 명이 죽어요? 4명이 죽었어요. 사람 몇을 죽였어요? 4명을 죽였어요. 이 사람의 결과는 4명을 죽인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돈을 빌려준 그 사람과 싸우다가 화가 나서 그냥 밀었는데 그 사람이 발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1명을 죽였죠. 이 사람은 어떻게 죽였어요? 죽일 의도는 없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아예 누군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가서 살인했어요. 똑같은 살인인데 이분은 아예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화가 나니까 약을 타가지고 물을 마시게 되고 일가족을 죽였어요. 또 혹은 친족을 살해했어요. 이거 뭐 다 다르죠. 그러니까 법 적용이 다 다른 거예요.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친족 살인인지 연쇄 살인인지 우발적 살인인지 고의성이 있는지를 다 적용해야 돼요. 똑같이 사람을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교통사고로 4명을 죽인 사람이 결과적으로 더 많이 죽였죠. 근데 고의성을 가지고 와서 1명을 죽인 사람보다 더 낫죠. 그죠? 결과로는 더 많이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법형량. 그래서 성경도 그렇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대가와 처벌이 그대로 따릅니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살 길을 열어줘야 된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일을 하다가 큰 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큰 돌이 나와가지고 이 돌을 치우겠다고 휙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머리에 맞은 거예요. 돌을 갖다가 임의로 모르고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서 죽었을 때라고 나오죠. 근데 사람은 똑같이 죽었어요. 살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피해 복수를 해서 그 사람도 죽게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 길을 열어줘야 된다.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면 그 실수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누구도 실수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단 한 명. 여러분, 내가 평생 선하게 주님을 믿고 살았어요. 한 번도 내가 뭐 욕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뭐 도둑질이나 뭐 분노, 화도 안 내려고 애를 쓰고 나는 매일 새벽 기도를 가려고 애를 쓰고 근데 새벽 기도 오다가 수련회를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졸음운전. 그러다가 빵 사고 갑자기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어요. 갑자기 내가 뭐가 돼요? 살인을 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죠? 나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범했을 때 함부로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죄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 그 누구도 죄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죠. 그래서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망하지 않도록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도피성입니다.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것은 도피성은 말 그대로 성이죠. 실수로 살인한 자가. 성경은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압니다만 대속, 속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피해를 흘린 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피로 갚는 거예요. 복수도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누군가 억울하게 우리를 괴롭힘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수하시는 거예요. 복수하신 하나님, 성경에 많이 표현이 되죠. 그게 대속의 개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누군가가 살인을 하잖아요. 내 가족이나 내 지인을. 그러면 그 친척이나 그 가족, 친구가 복수할 수 있어요. 오늘날의 법이 아니니까. 오늘날은 이미 법이 다 있어서 함부로 개인 간의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망하는 거죠. 그 복수를 누가 해주는 거예요? 나라가 해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사법제도라는 거는 개개인이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개인이 복수하다가 더 문제가 발생하니까 나라가 복수해줄게 이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대속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적으로 하나님이 복수해줄게 이거고, 오늘날은 사법기관이 복수해줄게. 그러니까 네 가족이 죽었다 해도 네가 스스로 복수하지 마 이거죠. 이것도 대속의 개념이긴 합니다. 어쨌든 고대 사회는 그게 되지 않으니까 친족이 복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허용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죽었으니까 복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걸 알고 빨리 어디로 가면? 도피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는 성 6군데 모두 다 길을 잘 뚫는다. 하나님께서 뭐라면 길을 잘 닦아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성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복수자가 쫓아올 때, 따라올 때 이 사람이 그 도피성 안으로만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대신에 이 사람은 평생 그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죄를 범하게 되면 죄는 평생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 죄를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실수예요. 실수인데 한 번이라도 그 죄를 범하면요, 그 죄는 평생 우리를 옥죄고 그 안에 가둬 살고. 이게 죄의 무서움. 아,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였어요? 그럼 내가 비난받아도 되지. 나는 평생 죄 안 짓고 살려고 했는데 실수로 너무 피곤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졸았는데 눈 떠봤더니 사고가 나있어. 그러면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거룩한 일 하다가 사람 죽였다 이럴 수 있어요? 아니죠. 그것이 평생 나를 옥죄고, 죄는 그렇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죄를 범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무언가 죄가 발생이 되면 평생 그 죄는 나를 옥죄고 놓아주지 않아요. 똑같아요. 못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답답하다고 그 성을 벗어나면요, 이 사람은 언제라도 복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요. 도피성 바깥으로 나간 순간 이 사람은 복수를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죄의 무서움이죠. 죄의 무서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죄가 우리를 옥죄고 더 상황이 나빠지게 되는 결과.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뭘 더 잘해보려고 했는데 사업이 기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채 빚을 빌렸어요.
사채 빚을 빌려 쓰다 보니까 이 빚을 갚으려고 더 어떻게 해요? 빨리 갚아야 되니까 술집이나 뭐 이런 데 가고, 여자들은 더 나쁜 상황에 가더라고. 남자들은 혹은 더 폭력적인 상황에 몰려서 누군가를 해야, 누군가 내가 오히려 빚을 이제 진자들을 쫓아가서 내가 추심을 하고 폭력을 해내야 그걸 갚아. 그러니까 더 나쁜 상황으로 막 몰려가는 케이스들이 있죠.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도 하잖아요. 한 번 죄에 빠지면 죄가 우리를 더 목죄이고 나쁜 상황으로 몰고 가요. 이 죄의 특성이죠. 죄의 특성. 이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할수록 더 나빠집니다.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민수기 35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며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이상하죠? 살인죄하고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형벌로 따지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재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어디 있나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실수로라도 죽였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죽인 사람의 명패를 갖다가 이름을 만들어 놓고 10년 동안 절을 해라. 네가 잘못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절을 해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런 종교들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네가 절을 매일 108번씩 3년 동안 해라. 매일 108번씩. 고행을 해라. 수행을 해라.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게 훨씬 납득이 되죠. 내가 그 사람 이름 앞에 사죄를 하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몸을 괴롭게 하거나 그게 훨씬 납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네가 매일 일해서 번 돈의 절반을 매일매일 보내라. 이게 훨씬 납득이 되는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보내라. 그러면 네 죄가 사해질 것이다. 이게 훨씬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세에는 뭐예요? 면죄부를 돈을 넣는 거예요. 죄를 범했으니까 돈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그걸로 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그들이 혜택을 받으니까 속죄가 될 것이다. 이게 훨씬 납득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생각해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누군가한테 끊임없이 미안한 마음으로 살든지 아니면 나를 고행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돈을 벌어서 갚든지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되죠.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인자나 또 죽임을 당한 자나 그들의 가족과는 한 번도 상관이 없는, 한 번도 이 사람들하고 만난 적도 없어요. 살인자하고 대제사장이 만날 확률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얼굴도 모르겠지. 죽임을 당한 사람하고 대제사장 무슨 관계가? 아무도 관계가 없지. 무슨 아무런 관계 없고 저쪽에서 지난번에 총격 사건 난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돈에 8천이나 되겠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지. 그런데 여러분이 죽으면 그 사람들이 용서를 받는다. 그 살인자가 용서를 받는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강권사님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그 사람이 살인죄에서 면해진다. 이러면 이해가 돼요?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본문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들이 도피성에서 풀려날 수 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셨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들이 도피성을 빠져나와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들이 살던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음. 그러니까 도피성에 갇힌 자는 대제사장이 죽으라고 얼마나 저주를 하겠냐고요. 자기는 평생 본 적도 없는 대제사장이 죽으라고 저주를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믿음이 그거예요. 죄는 내가 범했는데 나나 죄를 당한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한 번도 그분을 사실은 만난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가 용서를 받는다고 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왜요? 예수께서 죽으실 때 예수가 죽으실 십자가에 죽으실 그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죄는 내가 범한 거예요. 죄사함은 누가 하시고? 예수가 하시고. 사람은 누가 죽였는데? 내가 죽였는데. 누가 죽을 때? 대제사장이 죽을 때 다 풀려날 수 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죠. 예수가 바로 죄로 인해 죽은 성에 갇힌 우리를 풀어줄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게 잡으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갇혀 사는 우리 모두가 이제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이고 실수로라도 죄를 범하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모두가 죄인이다. 사람을 죽일 만큼의 큰 죄인이다. 수없이 우리는 실수로도 고의로도 여러 가지 죄들을 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도피성에 갇힌 죄인들이에요. 아무도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게 됐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말씀 하시는 게 뭡니까? 도피성에 갇힌 사람이 벗어나는 방법이 대제사장이 죽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그 죄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임을 당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우리도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제 도피성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만일 도피성에 갇힌 사람이 누군가 그래요.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때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도피성에 살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뭐야? 쏘아. 나한테 뭐가 대제사장이 죽었어. 알았어.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하고 계속 도피성에 살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그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하지 못하죠. 평생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당신 위해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쏘아. 그럼 나는 무슨 의미가 있는데? 라고 깨닫지 못하면 평생 그 사람은 죄의 굴레 안에 그냥 살아야 돼요. 벗어나지 못하고. 또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지. 야, 대제사장이 지금 취임한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죽어? 그 말을 뭘로요? 거짓말로 받아들이면 이 사람도 평생 도피성 안에 살게 돼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성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걸 위해서 죽었어요. 이걸 믿고 뭐 하면 돼요? 자유인이 돼서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들었는데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또 혹은 믿지 못하는 사람.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가서 그들에게 알려줘야죠. 대제사장이 죽었어. 이제 벗어나. 그게 무슨 말인데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가르쳐줘야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용서함을 받았어. 알려줘야죠. 그리고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사람에게 확신시켜줘야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 네가 평생을 괴로워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살아봤자 별 의미가 없어. 그걸로 네 죄가 사해지진 않아.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걸로 그러나 네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길성교회죠.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하나님이 뭘 잘 닦으려고요? 길을 잘 닦아요. 하나님을 굉장히 중요해요.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잘 닦아요. 여러분의 길성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되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생명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날마다 예수의 죽음과 사랑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